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시면서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아침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로 나와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제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서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에스더서 마지막 이제 9장 10장 함께 묵상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불임절의 메시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불임절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불임절의 이야기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불임 하면 임신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푸림이에요. 푸림. 그러니까 불임절. 이 푸림이라는 말은 제비 뽑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는 돌을 절기로 지키게 하신 이유가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불임절을 지켜요. 불임절날 이렇게 겉만 보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할로윈을 지키나? 커스텀 입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할로윈 커스텀이 아니라 에스더 복장한 사람도 있고요, 모르드게 복장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 군인 복장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막 온 나라가 아주 축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이나 아니면 초막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임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백성들에게 잊지 마라 이렇게 도전하니까 백성들이 자원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인간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기억하게 된 절기예요. 그래서 불임절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어떤 날이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하니까 저 유다 놈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유다 백성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만 은달란트를 페르시아 왕에게 뇌물로 주고 유다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계획을 짜요. 그런데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일 것인가. 그런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대화를 하다가 결국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잡은 날짜가 12번째 달 12월 13일이에요. 근데 12월 13일에 죽이기로 하고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성문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고, 그리고 에스더가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요 내가 30일 동안 왕을 보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집안이 쓰임받아서 유다 백성들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쓰지 않고 구하시면 우리 집안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도전한 게 너를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우신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다면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불임절이 원래는 멸망의 날이에요. 불임절이 원래는 죽음의 날이에요. 불임의 날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멸절당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에스더를 통해,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불임절이 생명의 날, 승리의 날, 유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불임절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며 꼭 기억하라고 도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불임절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나한테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임절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에요. 불임절의 주인공은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불임절의 주인공은 유다 이스라엘이에요. 자,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임절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임절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은요, 우리가 불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죽는 그날은 마치 제비 뽑는 것처럼,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재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불임의 날, 죽음의 날, 심판의 날, 기약 없이 갑자기 제비 뽑아 임하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올 그 재앙의 날이 뒤집혀서 축복의 날, 생명의 날, 부활의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임절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불임절의 메시지, 불임절의 이야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은 예언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땐 누구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네. 그게 은혜예요. 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성경의 주인공이 저라고요? 오 마이 갓. 네. 제가 한번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아이언맨, 또 그 캡틴 아메리카, 또 배트맨, 요 세 영화 배우가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아이가 너무 캡틴 아메리카를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직접 이 세 사람이 서프라이즈로 그 꼬마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게 영상으로 떠 있는데 문을 딱 열고 캡틴 아메리카가 딱 들어가니까 얘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입을 못 다물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캡틴 아메리카예요? 아이언맨이에요? 배트맨이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그 병 걸려서 누워있는 그 아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임절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임절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인 이유가 뭐냐면, 불임절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받은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부활절이래. 불임절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불임절의 메시지,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해 볼 텐데요. 하지 말고 하라,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동화되지 말고 동화시키라. 다스리지 말고 함께 다스리라. 다스려지지 말고, 다스려지지 말고 함께 다스리라. 그 다음에 뒤집으려 하지 말고 뒤집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불임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하나하나 묵상해 볼 거예요. 동화되지 말고 동화시키라. 자, 여러분,
오늘 에스더하고요 모르드게는요 지금 페르시아에 살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바벨론은 흡수 정책을 폈어요. 흡수 정책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흡수하려고 흡수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우리 말도 다 없앴잖아요. 초등학교에서 다 일본어 가르치고 창씨 개명까지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다 없애고 일본 문화로 채우려고 하는 흡수 전략을 폈다고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땅에는 이방 사람들을 다 갖다 놨죠. 예. 그러니까 다 흩어버리고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모압을 없애버리고 암몬을 없애버리고 바벨론만 남기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왔는데 페르시아는 포용 정책을 폈어요. 로마도 포용 정책을 폈어요. 포용 정책이 뭐냐면, 야, 니네 종교 다 인정해 줄게. 니네 문화 다 인정해 줄게. 예, 다 누려. 그런데 가만히 보다가 페르시아 문화가 더 좋고 막 페르시아 사람들이 좋아지면 얘기해. 그러면 니네들 페르시아 시민권 줄게. 예. 그게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임을 감추고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에요.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예. 에스테라라는 말이 별이란 뜻이거든요. 그 말에서 에스더란 말이 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 딸 이름 지을 때 테라라고 지은 게 에스더란 뜻이에요. 별. 예. 페르시아식 발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기억나세요? 자, 2장 7절 볼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자,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 하다사는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예요. 하다사. 예. 이게 매화란 뜻이에요. 매화. 꽃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면 지금 에스더는 페르시아 문화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하다사, 에스더를 누가 키웠어요? 모르드게가 키웠죠? 커즌이 키웠어요. 예. 삼촌 아니에요. 커즌이에요. 커즌이 키웠어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 그랬냐면 10절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지방과 민족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완전 집안 전체를 페르시아화 시키려고 했어요. 왜? 그게 더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예. 이제 유대의 문화는 버리고 페르시아에 동화되어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하만의 공격이 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세상과 동화하려고 해요. 그렇죠? 한잔 하라 그러면 아이, 알았어 그러고 하고, 아이 뭐 기회 가지 말고 그냥 나랑 놀아 그러면 친구 사귀게 되니까 또 그렇게 하고.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잘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화되면 편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만이라는 대적이 딱 일어나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 사람임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됐어요. 동화되지 않고 동화시키는 삶이 되는데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켰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믿음 지켜주신 거예요. 어디 아이고 하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나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그냥 같이 춤추고 다니고 막 같이 주식하러 다니고 막 같이 막 코인하러 다니고 막 같이 막 부동산 투기하러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만을 딱 세우시고 그 동화되어 가는 그 길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으시고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 되기로 결단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얘기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포용 정책 폈으니까 유다인도 페르시안 될 수 있어. 근데 반대도 돼야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도 유다 사람 되기 원하면 그렇게 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막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페르시아 사람도 나 유다인 할래? 예수 믿을래? 그렇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동화시키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예요. 십자가 지고 내가 예수님 쫓을 때 나를 부인하게 되고 세상을 끊어낼 수 있고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막 축복받고 막 잘 돼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온 사람은요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러고 다 가요. 진짜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아픔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도하셨다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왜 쳐놓냐고요. 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전도하실 거면 부자를 부르시지 왜 어부들을 부르셨겠냐고요. 왜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 되어 복음 전하는 것이지 나의 성취로 내 자랑으로 예수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화되지 않은 건 주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하만이 꼭 필요해요. 두 번째,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불임절의 메시지. 동화되지 아니하고 동화시키라. 동화되지 아니하고 동화시키는 은혜로운 삶. 두 번째 불임절의 메시지는요. 다스려지지 말고 함께 다스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에스더서 맨 마지막에 그냥 9장으로 끝나도 돼요. 그렇죠? 근데 9장으로 끝나지 않고 10장에 뜬금없이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수에로 왕이 조공을 거둬 드리는데 모든 고을과 심지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공을 거둬 드렸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왕의 힘, 왕의 다스림, 왕의 능력,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아수에로 왕과 함께 모르드게도 메대와 바사의 실록에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자, 이집트 바로가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요셉 있죠. 그렇죠? 자,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옆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스려지지 말고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사는데,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다스려지지 않고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에스더서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 세상에 성공 강의 들어가면요, 막 노트 이만큼 써야 돼요. 막 무지 복잡해요. 막 이것도 그렇고, 막 저것도 그렇고, 막 복잡해. 근데 성경은 간단해요. 간단해. 예. 자, 다스려지지 말고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뭐만 하면 돼요? 위기의 순간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자, 불임절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불임절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불임절의 승리를 내가 누리려면 뭐만 하면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예. 이렇게 쉬운 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는데, 예. 다른 방법만 쓰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세요. 얼마나 심플해요. 그렇죠? 예. 다스려지지 않고 내가 주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무릎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악한 영에게 다스려지지 않아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악한 영에게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다스리면 미워지고요. 악한 영이 다스려지면 분노하고요. 악한 영이 다스리면 반항하고요. 악한 영이 다스리면 억울하고요. 악한 영이 다스리면 욕심 가득이에요. 그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불임절에 죽이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악한 영이 요한계시록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죽이고 나서 그들의 재산을 뭐했다? 빼앗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인간의 힘으로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용병이 그 월급 좀 받으려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월급 해봤자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예. 목숨 걸고 싸워봤자 연봉 한 2만 불, 3만 불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죽으라고 막 나가가지고 막 싸울까? 그 돈 받으려고. 예. 용병은요, 자기 나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병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예요. 왜 용병을 모집해도 용병이 모집이 되느냐? 그들은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우고 죽인 다음에 약탈하는데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한번 털어보세요. 거기에 있는 금, 은, 이런 거 다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먹을 거 한몫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이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죽이고도 그 탈취물을 취하지 않았다는 건, 그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임절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에게 다스려지지 않고 악한 영을 다스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막힐 때 주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 끝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하시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금식을 선포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유다 백성들처럼 불임절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다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임절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세 번째, 이 일이 벌어져요. 뒤집으려고 말고 뒤집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고기 구울 때마다 힘들어요. 고기 다 익은 다음에 뒤집어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뒤집으면 저희 아내가 툭 쳐요. 일찍 뒤집는다고. 이게 못 참겠어. 이 고기 뒤집는 것도 못 참는데요. 하나님이 딱 뒤집어 주시면 역전이잖아요. 반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집어 주실 때까지 내가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처럼 금식하면서 기도 안 하면요, 계속 젓가락 갑니다. 계속. 여러분,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얼마나 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니 3절, 오늘 대반전의 역사, 하나님이 뒤집어 주셨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이 뒤집어 주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반전의 삶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악한 영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과 싸우면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게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전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십자가는요, 반전이에요. 뒤집어 주심이에요. 불임절이 죽음의 날, 멸망의 날, 그래서 짓밟히는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뒤집어 주셨어요.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뒤집어 주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뒤집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실 겁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 악한 영이, 아이고, 저 인간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건드리면 게임이 안 되네. 아이고, 그냥 나사로처럼 그렇게 해도 감사하겠다고. 아이고, 딴 데 갈란다. 그러고 가요. 아유, 다 아멘 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 뒤집어 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가 그 LA 침례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LA 침례교회에서 저희 교회 개척한 거. 지금 3본당 말고 9본당에 가면 동판으로 크게 써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LA 침례교회 개척하신 김동병 목사님의 사모님이 안희숙 여사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책 아시죠? 그렇죠? 에스더의 고백을 옮겨오셔서 왜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셨나?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한일 합방은 불법이다 라는 전단을 거기서 뿌린 거예요. 그러니 안 잡혀가겠어요? 당연히 잡혀가죠.
잡혀가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사형 선고 받았어요. 갖은 고통 막 핍박을 다 겪다가 이제 사형 집행 며칠 안 남았는데, 근데 사형 집행 며칠 전에 해방이 됐네. 대반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이 LA 오셔서 김동영 목사님 만나서 결혼하시고 LA 침례교회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미주에 수없이 많은 침례교회 개척되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이 대반전에 뒤집어 주심, 이거 기대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사로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파티하는 사람들 막 떵떵거리고, 참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 드십니까? 아휴, 저 팔자는 진짜 개 팔자보다 상 팔자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임절의 주인공이에요. 뒤집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지선 교수님이 이번에 3번째 책을 냈어요. 아주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괜찮은 해피엔딩. 이 책 제목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역전,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 40번 수술을 하고 그 처절한 죽음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한국에 가서 교수가 되어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그런 막 어마어마한 막 사역의 이야기 이런 얘기 없고요. 아주 사소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하루는 밤에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지선 교수님한테. 그 엄청난 일이 뭔지 아세요? 콧물이 난 거예요. 수술 이후에 콧물이 난 적이 없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쪽 코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코를 뚫어주시고 콧물이 난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두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서. 그게 참 괜찮은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밑바닥이 있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성문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불임절의 주인공이기에 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주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나사로처럼 내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뒤집어 주셔도 나는 감사하리라. 어쨌든 뒤집어 주실 거니까 나는 불임절의 주인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